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우울해지면 찬양으로 평강을 얻어야 합니다. 이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계절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 어떤 것이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들이 믿음의 길에 장애가 되는지 살펴보는 시리즈 설교를 계속 준비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음의 우울함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의 우울한 생각, 우울한 감정.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그 형상이란 말이 외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지정의와 같은 성품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성과 그리고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괴로움, 감탄과 불쾌함, 분노와 애정, 담대함과 두려움, 또 자부심과 수치심, 또 평안과 불안, 절제와 욕망, 경애와 무시와 같은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는데 그 형상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성품이라고 봅니다. 감정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니셔서 바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슬퍼 울기도 하셨고, 또 타락한 성전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상을 엎으시며 분노하기도 하셨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감정이에요. 그 감정은 모든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감정이 하나님이 다 주신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감정이 때로는 악한 영에 의하여 변질된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품을 주시고 느끼는 감정을 주셨는데 그 감정에 악한 영이 틈을 타서 그 감정이 변질돼 버린 거죠. 모든 감정이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 감정이 바로 악한 원수마귀가 변질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품어야 될 감정이 있고 막아야 할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감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감정 관리를 잘 못해서 인생을 살면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악령이 그 마음을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사로잡아 번뇌케 할 때 다윗이 사울에게 찾아와서 수금으로 찬양하며 사울의 마음이 상쾌해지고 악령이 떠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나라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의 의도와 계획이 사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수 있는 그 첫 번째 주인공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사울이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나타나는 감정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 잘못된 감정을 해결하지 못함으로 자신의 생명길에, 자신의 믿음의 길에 스스로 장애물을 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이 뭐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우울한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사울의 마음, 사울의 감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길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잘못된 감정인 이 우울한 마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울한 감정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울한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집니다.
영혼이 어두워지면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영혼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성경을 통해서 내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나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겐 지켜주신 보호하신 하나님이라고 약속되어 있는데 나는 그런 게 안 나타나요. 누구에게는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나에게는 좀처럼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구해도 치료함이나 고침을 받는 일이 점점 줄어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거리가 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릴 대로 우리가 우울한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면 영혼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영혼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약속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되는 지혜는 바로 마음에 품게 되는 생각, 정확하게 말하면 잘못된 감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된 것이 바로 영적 패배의 원인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번뇌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이 왕으로서 쓸데없는 고민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감정이 점점 우울해지고 그리고 생각이 온통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이 모든 번뇌의 마음이 가득 차였을 때 사울이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안 그러면 자기 마음을 스스로 컨트롤하고 하나님의 좋은, 하나님의 밝은 마음을 얻으면 되는데 그렇게 그 어두워지는 그 마음을 스스로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감정으로 인하여 믿음의 길에서, 언약의 성취의 길에서 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요 밭과 같다고 했어요. 우리 마음은 밭이에요. 여러분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식물이 자라는데 영향을 주지요. 좋은 밭에서는 씨가 잘 자랄 수 있지만 나쁜 밭에서는 아무리 좋은 씨앗이 심겨져도 결국은 죽게 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밭을 소개하시는데 그 네 가지 밭 중에 뭐가 나옵니까? 가시밭에도 보니까 약속의 말씀이 그 밭에 떨어졌지만 약속의 말씀이 씨앗이 그 밭에 떨어졌지만은 결국은 결실하지 못하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되어 있어요. 염려하게 되는 이 마음이 우리가 방치해버리면 뭘로 커지나요? 우리 기분, 우리 감정 다 공감하실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일에 염려가 막 돼요. 이게 고민이 돼요. 걱정이 돼요. 그 마음을 방치해버리면 그 마음이 염려가 뭘로 발전돼요? 불안함입니다. 불안함이 생겨요. 이 불안함이 결국은 어떻게 느껴지게 되느냐, 받아들이게 되느냐, 더 나아가 자신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처지와 삶의 어려운 상황들. 제가 앞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처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염려의 마음을 방치해버리면 불안감으로 발전되고 이 불안감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항상 모든 것이 어둡게만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어둡게 받아들이니까 그 사람의 자존감도 떨어지고 내면에 그 다음에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사람도 만나는 게 귀찮아요. 그래서 대인기피증도 생기고 현실의 상황을 모든 환경을 자신의 삶의 모습을 비관만 하고 어둡게만 생각하니까 그 마음에 우울한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염려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도 번뇌합니다.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번뇌하는 그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은 오히려 지옥과 같은 삶을 느끼게 됩니다. 번뇌의 이런 감정들은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결국은 짜증이 되고 누구 탓으로 돌리는 원망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더 불안정해지고
그래서 삶의 활동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을 스스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로운 것이 무엇이냐, 지혜로운 삶의 태도를 말하면서 그건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왜 마음을 지켜야 될까요? 이 마음을 보다가 내 마음에 품게 되는 잘못된 마음이라고 스스로 느껴지고 판단이 되면 딱 이 마음을 바꿔야 돼요. 바꿀 수 있도록 내 힘으로 못 바꾸면은, 내 의지로 못 바꾸면은, 주여 내 마음을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세요.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 따라서 생명이 살고 죽는 거예요. 마음에 따라서 영혼이 살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우리 영혼까지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염려와 걱정을 하면서도 이런저런 노력과 시도는 해봐요. 염려가 되지만 그래도 어떻게 손 놓고 있어요? 그래도 찾아나가서 구해보고 찾아보고 알아보고 쫓아다녀요. 이런 노력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우울해지면요, 움츠러들어서 그런 시도도 그런 도전도 아예 할 생각도 안 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울한 마음의 지배를 받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우울증을 뇌가 걸리는 지독한 감독이란 독감이라고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뇌가 걸리는 지독한 독감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람을 어둠 속에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이 무서운 질병이라는 거죠. 우울한 마음을 가지면 남들이 볼 때는 부러운 삶을 사는데도 그 삶의 인생이 어두워지니까 얼굴에도 항상 어두워요. 항상 어두워요. 그래서 이 마음이 우울한 사람은 얼굴에도 우울함이 가득나요. 웃지를 못해요. 웃음이 없어요.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보다 더 어두운 표정과 어두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왕입니다. 사울은요, 모든 지위와 권세와 부와 모든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어린 소년 다윗보다도 더 어두웠습니다. 어두운 마음이 가득했고 어두운 표정이 가득했다는 것이지요. 삶의 처지는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삶의 처지는 마음으로 갖는 거예요. 보니까 상황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내 처지가 내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처지는 마음에 달려 있는데 그 마음이 우울해지면은 삶의 전체를 어둡게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살아가는 삶의 공간은, 자신의 삶의 상황은, 자신의 주변의 모든 것들은 온통 어둡다, 깜깜하다, 답 없다. 그래서 스스로 그 삶을 어둠에 더 갇혀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울이 가졌던 이 마음의 우울한 감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생각은 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수많은 마음 가운데 가장 이 우울한 마음은 더 파괴적입니다. 사울의 번민과 같은 이 우울한 감정을 사울은 이기지 못하고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우울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인생, 그 마음은 더욱더 깊은 어두움에, 우울함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번민과 같은 이 우울한 감정은 자신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사울은 혼자 있을 때 그 마음을 지배했던 이 번뇌와 우울한 이 감정은 결국은 자신의 그 어둠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표출이 돼버려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짜증내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공격하게 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일상생활 속에서 늘 삶 속에서 감사보다도 오히려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과 이런 감정들이 무서운 것은 바로 그런 생각을 주는 주체가 악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이 왜 이런 번뇌에 깊이 빠지고 우울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느냐, 그 이유를 성경은 오늘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한 영이 그 마음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악한 영이 임하면 사람은 생각이나 마음이 온통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봐요. 우리 안에 빛으로 인하여 어두움은 물러가기 마련이에요.
아무리 내 삶의 상황과 처지는 분명 어두울 수밖에 없고 깜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느껴지는 감정은 온통 어둡고 번뇌와 우울함이 가득할 수밖에 없지만,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갑자기 내가 바라보는 시선을 다르게 보게 하시고, 내가 느꼈던 감정을 다르게 느끼게 하시고, 내가 품었던 생각을 다르게 바꿔주셔요. 바로 빛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상황으로 말미암아, 문제로 말미암아, 내 삶의 처지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는 생각, 어두워지는 마음을 빛의 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생각을 바꿔주시고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가 감정까지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사울의 마음의 변화의 원인이 바로 영적인 것으로 말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안 해도 될 이 번뇌에 빠지게 된 것은 악한 영에 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갖게 되는 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의 이 출처와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생각 하나님 주신 거면은 온통 밝아요. 소망이 있어요. 긍정의 힘이 나와요. 그러나 내 마음과 생각의 출처가 악한 영일 때 우리도 사울처럼 어둡게만 받아들여요. 모든 상황을 비관적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생각은 누군가에 의하여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주어진 생각이에요. 내가 생각은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든지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상황에 우리가 때로는 마냥 평탄하고 순탄한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이, 내 삶의 처지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우울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현실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파져가는 모습에, 건강을 잃어가는 모습에, 물질의 어떤 이 자금의 압박이 오는 모습에, 생활의 이유같이 힘들고 어렵고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 현실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분명 현실이 녹록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현실에 모든 문제를, 나의 모든 고민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신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영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우울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듭니다. 이런 어두운 생각이, 이런 우울한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라면 당연히 누가 줍니까? 악한 영이 주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영이 주는 이 마음의 감정과 생각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떠나고, 내 안에 기쁨이 떠나고, 평안이 떠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혼이 어두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결과로 하나님의 약속과는 거리가 동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악한 영이 주는 잘못된 생각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면 응답한다. 못 믿어요. 내가 아플 때 나를 치료하시는 분 하나님이다. 못 믿어요.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살아간다. 못 믿어요. 여러분, 사울은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나중에는 그 마음이 결국은 괴로움을 떨쳐내지 못해서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까지 갖게 되고, 그래서 그 인생이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고 그 인생이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삶의 모든 상황과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로, 불안한 생각으로 번뇌하며, 그래서 모든 상황들, 모든 현실들, 모든 내 삶의 처지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어둡게만 느껴지고 어둡게만 생각되는 결과로 나타나는 이 우울한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결국은 영혼이 어두워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멀게만 느껴지는, 멀게만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우울한 감정의 위험을 알고, 우리가 이런 우울한 감정이 내 마음에 나타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살면서 우울한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찬양으로 평강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많은 내용 중에 가장 우울한 마음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찬양입니다. 찬양입니다. 찬양을 많이 듣고 찬양을 많이 부르십시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십시오. 여러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건
우리 내가 반주로도 할 수 있어요. 내게 주신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또 내게 주신 목소리로 찬양할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듣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듣고 깨닫고 고백할 때. 그래서 여러분 그 찬양을 많이 통해서 많이 활용해서 마음의 평강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어두워지지 않냐고 밝아요. 살면서 우리 삶의 상황과 처지는 밝고 늘 좋은 건 아니에요. 갑작스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그 일들 속에 마음이 비관적으로 느껴지고 어둡게도 느껴지고 또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갑자기 또 사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정말 내일의 일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많은 것들이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어둠을 가져다 주고 우울한 감정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많은 도전들이 있어요. 특히 약간 원수마귀가 틈을 보는 거예요. 이때다. 얘 마음에 들어가서 자리 잡자. 그리고 얘 마음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어둡게 만들자. 영혼을 죽이자 하는 거예요. 영혼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돼요? 영으로 살아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영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돼요? 영이 밝아야지요. 영이 밝으려면 찬양을 많이 부르고 많이 들으세요. 그럼 평강이 임해요. 평강이 임해요. 평강이 임해요. 사람이 품는 생각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며 모든 생각들이 유익한 건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고 악한 영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주는 모든 생각과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 마음은 우리 영혼은 밝아지지 못해요. 기쁘고 즐겁게 은혜로 평강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아요. 어두워지니까.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약속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안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요.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수만 가지의 약속을 그 언약을 못 믿어요.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뭐가 위로가 되느냐면 우리가 사울과 같이 그런 악한 영에 의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의 감정이 온통 어두워지고 번뇌하고 우울하다 할지라도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그 감정을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악한 영이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능히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바뀔 수 있고요. 악한 영이 내 마음의 감정, 내 기분의 상태를 그렇게 어둡게 만들었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밝은 마음으로 바꿀 수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는 이 우울함을 주시지 않습니다. 더러운 질병과 같은 이 어두움을 우리의 심령을 병들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마음에도 우리 육체에도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우리가 담대함도 얻을 수 있고 평안도 얻을 수 있고 기쁨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 세상에 우리가 아픔을 두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모든 것을 일으키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번뇌와 우리 마음의 어두움과 우울함을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라 할지라도 악한 영이 주는 그 마음의 감정이라 할지라도 능히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바꿀 수 있고 능히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으로 바꿔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은 이 어린 소년 다윗이 수금을 탔습니다. 사울의 마음을 지배하던 악한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찬양이 그 마음에 지배했던 악한 영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악령의 생각도 물리칠 수 있고 악령이 지배하는 감정도 바뀌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간 사울이 그 마음에 지배했던 악한 영이 막 그래서 어둡게만 생각하고 번뇌하게만 생각하고 우울한 마음을 가졌던 이 사울의 마음이 다윗의 그 수금을 타는 찬양이 들려질 때 악령이 떠나가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상쾌해졌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두웠던 마음과 생각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깜깜한 마음에 왜 우리 머리 아프면 막 어른들 이렇게 싸매고 있잖아요. 막 너무 막 치끈치끈하고 막 그렇게 막 찌르는 그런 아픔 같은 것들이 싹 벗겨지는 그런 상쾌함.
마음의 답답함이 막 이래도 저래도 잠도 이루지 못하고 입맛도 없고 막 신경 썼던 그 모든 것들이 확 벗겨지는 그 상쾌함. 여러분, 우리는 악한 영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악한 영이 나의 마음 가운데 씨를 뿌리지 못하도록 지켜야 됩니다. 씨를 뿌리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씻어내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악한 영이 주는 생각과 감정이 내 마음속에 자라고 있다면 뿌리채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내 마음에 가득 입혀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울한 어둠의 굴에 갇혀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밝은 마음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소망을 생각하고 소망을 말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세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밝은 마음은 복잡한 번민으로 우울하게 있던 사울이 다윗으로 인하여 얻은 그 상쾌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온통 불안함과 염려와 또 모든 번뇌로 지배했던 그 악한 영이 그 사울의 마음에서 떠나니까 사울의 마음이 상쾌해졌다. 상쾌함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써보면 이런 걸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상쾌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과 밝음일 겁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표현을 쓴다면 아마 이런 말일 겁니다. 그 우리가 장마 때 보면은요, 그 그냥 보통 비가 잠깐 내리는 게 아니라 장마철에 보면 항상 하늘은 늘 어둡죠. 먹구름이 가득하게 끼었던 그 먹구름이 이제 장마가 끝나갈 때쯤 그 먹구름이 싹 사라지면서 맑은 하늘, 화창한 날씨처럼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더 이상 아무런 고민도 불안도 염려가 생기지 않는 마음의 평강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있으면요, 마음의 평강이 있으면 삶의 처지와 상황은 분명히 어둡고 우울하고 번뇌가 가득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하지만 전혀 안 그래요. 평강이 임하면 그냥 밝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다 믿음이 있고 담대함이 생겨요. 불안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평안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이 땅에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목적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을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도 평화입니다.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화로운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해요. 어떤 문제도 우리 마음을 흔들 수 없는 그 평강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평화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잡히면 죽을 거다는 그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이 가득한 제자들이 문을 빗장을 걸어 잠그고 다 숨어 있을 때 예수께서 딱 가운데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염려되는 건 인생에서 우리 사람이라면 다 느끼는 감정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믿음의 삶을 살지만 우리가 때로는 그 믿음이 약해져서 때로 불안해지고 우울하고 어둡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마음에 주의 영이 임하시면, 내 마음에 주의 영이 임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게,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찬양이에요. 제일 빠른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진통제도, 요즘에 우리가 보면은 진통제도 막 제약회사에 따라서 막 여러 가지 나옵니다. 뭐 타이레놀도 나오고 펜잘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로 개보린도 나오고, 옛날 어른들은 그런 또 마시는 판피린 그게 잘 듣는다고 그걸 먹으래요. 막 여러 가지 종류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자기 뭐 다 다를 겁니다. 각자의 뭐가 효과가 빠르냐,
마찬가지처럼 우리 마음의 평강을 빨리 평강을 만들어내고 평강이 임하게 하는 가장 효과가 빠른 것은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은요,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어둠을 가져다주는, 분하라는 것을 염려를 가져다주고, 고민을 가져다주고, 번뇌를 가져다주고, 어둡게만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내 감정과 내 기분을 우울하게 만드는 악한 영이 확 도망가기 제일 빠른 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을 듣는 순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평정심을 찾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의 염려가, 내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과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악령이 떠난 사울의 마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마음에도 염려와 번뇌와 우울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럴 때 부활하신 주님이 이런 선언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내실 때 먼저 뭘 선언하셨어요? 평강을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일에 지금 잘 보세요. 여러분, 혹시 미래일로 불안하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한 며칠 전만 해도 어떤 일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막 이랬던 우리 인생이에요. 뭐 학생들은 어떤 대학의 진로를 앞두고, 직장의 취직에 앞두고, 또 뭐 이사를 하시는 분은, 안 그럼 직장을 구하시는 분은, 안 그럼 삶에서 내일의 일도 알 수 없어서 불안하고 염려되는 건 인간이 솔직히 갖게 되는 현실의 상황이고, 그건 당연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선언하셨던 거, 이게 위로가 되고 우리가 확신을 잡아야 될 게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마음이 있고 나서 하는 거예요. 평강의 마음이 있어서, 평강의 마음을 먼저 얻고 나서 공부하고, 평강의 마음을 얻고 나서 취직하고, 평강의 마음을 얻고 나서 이사를 하고, 평강의 마음을 얻고 나서 병원을 가는 거고, 평강의 마음을 얻고 나서 하루에 눈을 뜨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눈 뜨면 제일 먼저 찬양을 크게 틀어놓으세요. 그리고 찬양을 따라 부르세요. 그리고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그 전날에 하루의 삶의 여러 가지 일에 치였던 우리의 영혼이, 우리 감정이 영혼의 믿음의 영혼의 배터리가 방전이 됐어요. 빨간불이 들어.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은 찬양을, 안 그럼 찬양을 들으면서 하세요. 꼭 아침에만 충전하려고 하지 말고 자면서 충전을 시키세요. 잠이 안 오는다 하지 마시고 찬양만 틀어놔 보세요. 그 영혼의 평안함을 주셔서 잠도 잘 이루게 되고, 눈을 뜨게 되면 찬양을 틀어놓고 아침을 싹 상쾌한 기분으로 출발하세요. 찬양을 따라 부르시고요. 그러면 그 마음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해서 지난 밤까지, 어제까지 일이 치이고 저리 치였던 인간 모든 고민과 염려와 불안과 모든 답답한 마음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밝은 빛이, 밝은 마음이 내 안에 싹 충만하게 가득 100% 채워지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은 자신감 있고 힘도 나고 은혜도 되고 소망도 생기고 믿음도 열리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이런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평강이에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평강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집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우리 앞에, 우리 삶의 상황이 어떤 일들이 나타나고 전개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강의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평강의 마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지게 하는 진정한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강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야 돼요. 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면 그건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강의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언약의 성취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지게 되고요. 괜히 그냥 그 상황만 보이고 그 모습만 보이고, 그러니까 불안하게 되고 번민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 영혼이 어두워져서 온통 우울한 감정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는, 하나님의 평강과는, 하나님의 기쁨과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거리가 멀게 되는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이 번뇌와 바로 어두운 마음과 우울한 마음을 우리는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추방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앞에서 찬양을 했지만은 찬양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먼저는 짧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돼요. 문제 앞에서 두려운 마음과 불안함이 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참 이럴 때마다 주신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할 때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막 담대함이 싹 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 싹 사라져요. 그리고 막 염려가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래지고 저래지고 막 걱정되고 잠을 못 자야 잠이 안 와요. 막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세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말씀해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느니라 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 내가 염려했던 것들이 싹 사라지고 내 마음의 어두움과 염려와 불안에 입사했던 내 마음도 내 생각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취직을 앞두고 학교 시험을 앞두고 뭐 이사를 앞두고 취직을 앞두고 결혼을 앞두고 수많은 가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가 기여할 때 또 때로는 이거 잘 돼야 되는데 이거 꼭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바랄 때 있잖아요. 잠언 16장 3절 말씀을 붙잡아 보세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네. 우리가 하는 일들 이루어지는 거,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길 때만입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내가 계획한다고, 내가 동분서주하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호와 이르러 다 어련히 예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내가 해야 할 일들,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 마음에 바라고 원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붙잡으면요, 우리가 마음에 더 이상 이 어두워질 필요가 없어요. 번뇌할 필요가 없어요. 우울한 감정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왜? 말씀의 확신이 있으면 담대함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사울에게 임했던 악한 영이 떠나고 사울의 마음엔 상쾌해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요, 다윗의 이 수금을 탄 이 다윗의 음악이 효과를 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진정한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수금은 뭘까요? 음악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모든 음악은요, 작곡가와 연주자의 마음에 있는 음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위대한 막 그런 클래식 음악 막 멋진 그런 공연을 들어보세요. 막 얼마나 감동이 돼요. 우리 가족들이 저는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우리 권사님이 어떤 이제 공연 있을 때마다 이제 표를 주셔서 가게 되면, 제가 어떻게 투란도트 이런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도 공연을 이제 듣고 보다 보니까 이제 음악이 딱 나면 이거 뭐다 알아요.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모든 음악이 그래서 그 작곡가와 연주하는 사람의 그 마음에 있는 음과 감정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음악도 이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게 그 이유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음악이 악령을 쫓아내며 그 마음을 평안하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거룩한 신앙적인 고백에 가사가 있어야 되고 그 영감에 따라 지어진 곡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을 몰아내며 그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찬양하며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늘 가득한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다윗은 아예 더 어릴 때부터, 지금 사울 앞에 서기 전 더 어릴 때부터 늘 찬양했던 다윗이었어요. 골리앗 앞에서도,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도
누구보다 여러 아들 중에 가장 사랑했던 이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면서도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의 마음으로 번뇌하며 모든 상황을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누구도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식, 내가 가장 누구보다 더 아끼고 사랑했던 자식인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나타나고 자기에게 지금 주어진 상황들이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힘들고 어려우면 그래도 그러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지금 삶의 처지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어둡게만 생각되고, 그래서 그 어둡게만 생각됐던 그 마음이 그 마음과 생각으로 마귀가 틈을 타고 삐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마음에 우울하게 만들어요. 우울한 감정 심어놓고 가죠. 우울한 감정이 지배를 받으니까 영혼이 온통 먹구름이 가득 끼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면 돼야 됩니다. 다윗의 찬양이 다윗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것은 다윗 먼저 그 마음에 평강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시편입니다. 시편은 뭐예요? 시편은 모든 내용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송축하는 시이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노래이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양이 시예요. 시. 말 그대로 시가 시편이에요. 그 모든, 물론 다른 저자들도 있지만 이 다윗이 시편의 거의 많은 부분을 썼어요. 다윗이 찬양하니까 어두운 생각이, 우울한 마음이 틈타지 못하고 그 마음에 평강의 마음이 임하게 되었고, 그 평강의 마음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에게까지 평강을 줄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에게까지 평강을 줄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에게까지 평강을 줍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평강을 잃어버릴 때 많아요. 사업이 안 돼서 평강을 잃어버리고, 몸이 아파서 평강을 잃어버리고, 진로가 좀처럼 열리지 못해서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의 찬양을 먼저 많이 들어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말 한마디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듣던 찬양을 한번 여러분 야 또 한번 들어봐 하고 이어폰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듣는다고 틀어놓으면 듣습니다. 들어요. 저도 우리 집에서 가족들 보면 제 아내가 먼저 찬양을 듣다 보면 저도 듣게 되고, 우리 또 예은이가 또 찬양을 많이 들어요. 우리 예은이가. 그래서 우리 예은이가 찬양 들으면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요. 그러면은 그 찬양이 제 마음 가운데 스며시 막 떨어져요, 마음에. 그러면 그 전까지 답답하고 힘들었고, 뭐 말은 안 하지만 그래도 뭐 말한다고 해서 가족들한테 말한다고 해서 걱정하죠. 말 안 하고 그냥 혼자 있으면은 제 마음이 막 불안하고 염려하고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될 때도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누구나 다. 근데 찬양이 들려지더라고요. 들려지니까 내 마음에 심겨지고, 그래서 내 마음에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인해서 평강을 잃어버렸던 것들이 평강의 마음이 싹 넘쳐요. 내 안에 평강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기분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더 담담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야. 이따 오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전화 오셔서 이런저런 말씀하시다가 그래, 하나님 이제 인도하실 거야. 축복하실 거야. 늘 믿음의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 다음날 주일날 와도 똑같은 예배는 똑같은 모습인데, 근데 매주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지금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언젠가는 하실 일을 그래도 기대해요. 바라봐요. 그래, 또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게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잘했다 칭찬받으면 그거는 최고지. 그런 마음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찬양을 들으면, 찬양을 가까이 하면 내 영이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평강이 가득하고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끼쳐요. 다윗이 찬양하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고,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쳤던 것입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은혜 받는 건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에게까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수금으로 찬양하니까 사울에게 임했던 그 악한 영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찬양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사울에게까지 평강이 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답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 앞에서 염려와 우리가 불안과 번뇌로 우울해지는 감정, 어두운 마음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찬양으로 우리 마음의 평강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마음을 자신이 먼저 누리고, 그리고 다윗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찬양으로 얻게 된 이 평강을 전하고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까지 평강의 마음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영향력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살다 보면 인생에 수많은 만 가지의 염려와 고민과 불안과 번뇌와 답답한 마음으로 우울한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우울한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영원히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기쁨도,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약속도 멀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벗어날 은혜로 바꾸어질 수 있는 것은 찬양을 통해서 잃어버린 평강을, 찬양을 통해서 그 평강의 마음이 충만해지면 내 안에 어둠은 떠나갑니다. 우울함은 떠나갑니다. 불안은 떠나갑니다. 염려와 답답함은 떠나갑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는 그 발걸음부터 찬양을 듣고 나가십시오. 찬양을 듣고 여러분 집으로 가십시오. 집에 도착해서도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을 많이 따라 부르십시오. 그 찬양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여러분은 경험하고, 다음 주 우리 만나서 우리 교제할 때에 그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은혜의 삶, 평강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 그 찬양으로 내 영혼이 갈망합시다. 구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내 마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평화로나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고백합니다. 이 사랑의 물결을 여와 오늘부터 살아가는 동안 내 영혼에 하나님 찬양으로 평화가 내 영혼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이 깊이 묻힌 물에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리함은 없으리라. 3절로 넘어갑시다. 내 영혼의 평화가, 내 영혼의 평화가, 너 믿음으로 확신하며 고백합시다. 오늘부터 내 마음에, 내 삶에 하늘이라. 내가 오늘부터 밤낮으로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을 건지신. 4절 이 땅 위에 험한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 땅 위에 험한
평화가 어디 있나 내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여러분 평화는 이 땅에서 없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므로 우리의 영혼의 평화가 넘쳐날 때에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은 은혜가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영혼을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 영혼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평강의 마음을 얻게 달라고 우리가 같이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내 맘에 한 노래가 있으면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겠네 그때 이 노래를 그때에 찬양할 때 우리 입술로 찬양할 때 평화가 그 평화의 마도다 평화는 평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 올라온 주의 평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선물 4절 이 평화를 얻으려고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주 예수
예수는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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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을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4절 이 평화를 얻으려고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주 예수님 우리에 반드시 평화를 주시고 임하게 될 겁니다. 이 평화 주시는가 평화를 얻고 평화를 누리죠.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여러분 평화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평화는 하늘 위에서 내려옵니다. 평화가 임하면 내 영혼에 깊은 맑은 가락이 울려나고 내 영혼이 밝아져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처지는 분명 내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과 환경들은 분명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번뇌하고 우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맞지만 내가 찬양을 가까이 하고 찬양할 때 찬양의 삶을 살 때 내 영혼에 어두워졌던 그 악한 영이 떠나가고 찬양으로 밝아지는 빛 대신 예수님이 임하여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님의 영으로 내 영혼이 밝아지고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평화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 여러분 영혼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며 이번 한 주가 살길 바랍니다. 어떤 일에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평화를 누리며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 동하신 은혜가 우울한 감정을 뛰어넘어 찬양으로 평강을 얻으며 하나님의 평화를 받으며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 평강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